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 속에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비관적이고 걱정되는 얘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소망을 잃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 삶 속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뻐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 조금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이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쁨 속에 나타납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평강을 이루는 그런 기쁨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 안에 오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쁨을 어디 안에서 누려야 되느냐?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세상 속에서 얻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모으고 벌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 돈을 관리하느라고, 그 돈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에 매이느라 기쁨을 상실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얻으면 기뻐질까,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다가 조금 인기를 잃게 되어지면 이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다가 간혹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더러 보게 됩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결국 행복해지지 않고 기쁨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권세를 얻으면 기뻐지고 행복해질까? 권세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이루지를 못하게 합니다. 잠언 14장 13절에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그래요. 막 웃는 것 같은데 웃음 끝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즐겁다 그런데 즐거움 끝에 보면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도 즐거움도 다 잠깐입니다. 세상에서의 웃음이요 즐거움 그 바로 뒤에는 슬픔뿐이요 근심뿐이라. 옛날 영국의 황제인 루이스가 민정 살피기 위해서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어떤 동네 한 모퉁이를 도는데 물레방앗간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가 아주 기쁨에 가득 찬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에 취해서 이 황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노랫소리를 듣는데 보니까 그 물레방앗간 주인이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던 황제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주게 하면서 그가 가사를 바꿔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 물레방앗간의 주인은 나는 기쁘고 즐거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그 황제가 그 물레방앗간 주인을 부러워해서 가사를 그렇게 바꿔달라. 노래 부르고 있는 이 방앗간 주인의 기쁨을 황제가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지고 그것이 기뻐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들은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참된 신앙 안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그런 삶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요,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다고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20세기 새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음을 기뻐해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이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참된 기쁨은 그래서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명예 따라 오는 것도 아니요 권세 따라 오는 것도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관용을 베푸는 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 관용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분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요 관용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헬라어의 본문 뜻을 보니까요,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나를 해치고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대한 용서가 바로 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용은 그래서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가 하면요, 자기 것만을 움켜쥐려고 하는 인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지를 못하고요, 조금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그 잘못을 지적하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속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 베푸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아픔이요 고통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스데반의 얼굴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요, 천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자기를 감옥에 넣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요, 기쁨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때린 사람은 괴로워서 다리 펴지를 못하지만 매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요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괜찮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인생 문제 전문가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웃으시고 먼저 관용을 베푸시면서 대인관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고는요,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제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많은 기업가들이 이제 그의 제안 따라서 이제 먼저 웃어주고 먼저 관용을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뉴욕에서 사업하는 어느 한 중소기업의 사업가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의 삶을 이제 바꾸어서 관용의 삶으로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본래 결혼한 지 18년이 됐어도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는 사무실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웃음 한번 짓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10마디 넘는 인사를 하지 않는 지극히 사무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안 따라서 그가 이제는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관용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내한테 잘 잤어 하고 먼저 다가가 인사도 하고, 오늘 참 좋은 날이요, 오늘도 힘있게 한번 삽시다, 웃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다가간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나?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물으니까 이 남편이 사실 얘기를 하면 내가 2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작정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오 하면서 매일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인사도 하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간 겁니다. 2달을 그렇게 살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요, 그가 경영하는 사업의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입이 갑절로 늘어나는 역사가 그의 관용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요, 먼저 웃어주는 거요,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먼저 웃어주고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완전한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인데, 오늘 말씀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아주 주목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과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때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과 염려는요, 백해무익한 심령의 쓰레기와 같은 거.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버리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버리는데 어디에다 버리느냐?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근심, 걱정을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걱정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근심거리가 있다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 따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가는 길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걸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데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오는 문제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때에 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직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고요.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있고, 우리들에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의 특징은요, 근심하면 더 근심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불평도 역시는요, 불평하면 그 불평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성경은 너의 근심도 걱정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이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든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결혼생활 1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집사님의 고생은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데에 거기에 고생을 합니다. 매일매일 술 취해서 들어오고 어떤 때는 과하게 취하게 들어오면 막 행패를 부리고 또 심하면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고 하는 이런 아주 힘들게 하는 남편입니다. 어느 날도 또 술에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막 집에 와서 토하고 막 집을 어지러 놓았는데 이 부인 집사가 그 뒷정리를 다 깨끗이 하고는 그리고 이제 잠에 떨어져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신세가 한탄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났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어찌 내 팔자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자.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러라고 했는데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려니 무슨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씩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 이렇게 술 취하고 다녀도 제 집 찾아 들어오니 감사하고 또 남편이 있으니 없는 것보다 낫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못 다니게 방해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생각하다가 보니까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긋 웃었는데 웃는 사이에 남편이 뭐 목이 말랐는지 어쨌는지 자다가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그 위에서 뭐 희죽희죽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니 당신 내가 이렇게 매일 속삭이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집사가 자취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도 기뻐하라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내가 따져보니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기 감사한 조건들을 쭉 남편한테 쭉 열거했더니 그에게 이 남편이 감동을 먹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는 주일서부터 당신 따라 교회 나갈게 하고는 그 길로 술을 끊고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쁨의 놀라운 가정도 이루게 되어지고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기뻐지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기뻐지시겠습니까? 기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기쁠 것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큰 차 사면 기쁠 것 같습니까? 네, 잠시 잠깐 기쁠 겁니다.
그 큰 차, 비싼 좋은 외제차 조금 타다가 보면 누가 기스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거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속상하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질 못해요. 저도 어떤 것이 내게 기쁨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목사니까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위아래층이 가득 차게 되고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되고 그게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교인도 많고 교회당도 크고, 그런데 그 목사 보면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 당신은 기쁨이 없느냐 보니까 늘 긴장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속에 이 동기 목사가 교회는 큰 데를 목회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속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뭡니까? 세상 욕심이요, 감사가 없는 것, 여기에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환경을 우리는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언젠가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탔는데 한 50대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탔어요. 탔는데 이분이 가방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칫솔을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돌려보겠습니다. 뒤에 딱 보더니 영어가 써 있습니다. 메디 인 코리아입니다. 영어가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네, 이건 수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거를 다 돌린 겁니다. 돌리고는 이분이 말합니다. 저는 가만 봤어요. 저 양반이 돌려서 몇 개나 팔았을까 궁금했는데 이 양반이 다 돌리고 오더니, 자, 제가 돌리고 이제 팔고 왔습니다. 몇 개 팔았을 것 같습니까? 네,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습니까?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처럼 제가 실망했습니다. 4,000원어치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는 가방 들고 다음 칸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철 칸 타고 있었는데 다 나자빠질 만큼 다 그냥 웃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난 다음 칸으로 갑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고
난 주님만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주 안에 기뻐해라, 주 안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관용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